먼저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안식일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침례 받은 지 106일째 되는 햇병아리 재림교인 유재일입니다. 침례 예식을 치르고 제 삶의 변화를 반증해 달라는 안 교장님의 권유에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계시던 성령님은 제게서 점점 멀어지시고 제 삶도 침례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침례 후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재림교회를 접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한 최대 수혜자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림교인이 되었으니까요. 장로교 신앙을 30년 하면서 신앙보다는 관계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20여 년간 차량 봉사를 하면서 본달의 간식을 챙겨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1년에 10회 넘게 50여 명의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맛있게 드셔주시는 부원들을 보며 보람도 느꼈습니다. 간식을 가져가면 장로님이나 선임지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늘 간식을 준비하는 유재열 집사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유 집사 건강하게 또 그 가족들 모두 복받게 해주소서.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신다는 기복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차량 봉사를 하다 보면 일요일은 정말 중노동하는 하루였습니다. 새벽 일찍 교회 가면 7시 예배 드리고 나서 멀리 계셔서 교통편이 없거나 몸이 불편한 성도분들 픽업해서 봉고 차량으로 교회에 데려다 드리고 주차 관리하다 보면 예배 마치면 또 댁으로 태워다 드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차량 모두 빠지면 집으로 돌아오니까 14시간, 5시간을 교회에서 매연 속에 있다 보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장로교 통합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라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매번 똑같은 설교 말씀, 성경 본문과는 거리가 먼 기복신앙적인 말씀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고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회의를 느끼던 중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일요일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게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채널이 없을까 찾던 중에 채널 7을 접하게 되었고 김대성 목사님의 예언 세미나를 시청하고 나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은 말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자꾸 듣게 되고 점점 성경의 예언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성 담임 목사님께 연락되어서 창세기, 다니엘, 요한계시록 교재를 부탁드렸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코멘터리를 신청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예언의 신과 다른 많은 서적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거의 1년 이상을 예언의 신과 주석을 번갈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개종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조그만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거래처에 어떻게 얘기할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좋지 않을 거란 것은 물을 보듯 뻔한 일일 테고, 그렇다고 진리를 알고도 외면한다면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굶어 죽게 하겠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면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하였습니다. 처음 2개월 정도는 깜빡했다,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서 재료가 소진됐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안식일에 주문이 들어와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배송해 주기도 했습니다. 2개월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몇몇 군데서 주문이 들어왔지만 일요일에 배송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든지 아닌 급한 대로 마트 쪽에 구매해서 사용하게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세금도 밀리고 거래처 결제할 대금도 제때 드리지 못할 지경까지 왔고,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유혹이 많았습니다. 오픈하는데 토요일에 납품해달라는 신규 식당, 기존 거래처에서도 토요일에 납품되면 언제든지 거래하겠다는 등등. 그래도 꿋꿋하게 참고 버텼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저는 점점 더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피조물로서의 본분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힘든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나서 수년 전에 잠깐 납품하다 만난 주방장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단가도 비싸고 제품의 신선도도 떨어져서 다른 거래처를 찾던 중에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납품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예, 그럼하고 했는데 납품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라크로 납품이 가능하냐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품 대금은 선불로 줄 테니 좋은 제품으로 부탁한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연락 온 주방장은 제가 이름도 모르고 고작 2번 본 게 전부인데, 그것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그것도 무슬림의 나라 이라크에서,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늘 죄 속에서 헤매이며 내 육신의 안일함만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왕창 벌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람들의 부름의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잊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저의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모두 도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하찮은 놈을 늘 아끼시고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라크 납품건으로 밀린 세금과 거래처에 드려야 할 납품 대금 등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로교 신앙할 때 가끔씩 11조도 빼먹고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리het불교에 등록한 후부터는
헌금 생활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침례 후에 변했다기보다는 침례 받기 전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을 시청하면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등을 듣고 바꿔나가려고 했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피로를 풀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던 술자리도 모두 취소하고 지금은 모임 자체를 모두 폐했습니다. 습관적 생활 태도나 엄청나게 급한 성격인 제가 삼겹살 안 먹은 지가 2년 됐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생각하며 먹거리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바뀌니 몸도 가볍고 속도 편해져서 행동이나 급한 성격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평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언 세미나 집회 가시면 가끔씩 저를 모델로 삼으셔서 나쁜 짓도 못하게 됐습니다. 늘 주님께서 내 곁에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며 말이나 행동 거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선배 교우님들처럼 철저한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침례 예식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끔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 굳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일가는 새벽 3시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력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씩 집 주위나 가게 주위를 걸으면서 포스트잇으로 차량 전도도 하며 개신교 지인분들께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실 구절을 날마다 메신저로 10여 분께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초기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다툼도 가끔씩 했었는데 안식일 예배를 거실에서 대형 TV로 연결해서 드리다 보니 기존 개신교 예배랑 다른 게 없어서 그런지 요즘은 큰 거부감 없이 제 신앙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언의 신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면 읽기는 하는 것 같아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해줘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배 안식일에 일찍 마치게 되면 버섯 볶음이랑 나물 무쳐서 놓고 야채 샐러드 등 음식을 준비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들, 딸에게도 날마다 성경 구절과 예언의 신을 같이 메신저로 통해 보내주고 읽어볼 것을 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떨어져서 헌금이 줄어들까 염려되는 것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도 토요일은 납품이 불가하다는 걸 먼저 고지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 안식일 지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제 안식일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피로도 풀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신교 지인들을 가끔씩 만나서 재림교의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처럼 거부 반응이 없어서 말씀 전하는 것도 수월해졌습니다.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과 김대성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품어주신 진리 횃불교회 선배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힘내식 때 한두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게으름과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함을 이해해 주시고 새해에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